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의 삶을 마감하고 또 앞으로 1년의 삶을 풍성히 세워주실 주님을 예배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우리는 정말 한국 교회 부흥의 시대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면 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의 시대를 살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첫 세례자가 이승훈이라는 분입니다. 나중에 목사님 되시지만 이 사람이 북경의 조선의 사절단으로 들어가서 선교사를 찾아가서 세례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세례받고 돌아온 5년차 됐을 때 이 나라에는 약 4,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4,000명이 적은 게 아닙니다. 아무도 없었는데. 근데 4,000명이 생겨났어요. 그러나 이승훈 이전에 신자가 있었습니다. 교회사에만 나오지만 이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벽. 이 사람은 교회에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한국의 바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자신이 사신의 행렬을 따라가서 북경에서 세례를 받으려고 했으나 여의치 못해서 이승훈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사절단에서 제외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승훈을 보내서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데 권일신과 권철신을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권씨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초대교회 가장 순위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야국을 전도했고 정야경을 전도했고 그 다음에 김보물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국 최초의 순교 열매가 됩니다. 여러분, 이들의 수고와 헌신들 그리고 이들의 열정을 가진 복음 전도 역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로 하여금 영혼을 추수하도록 독려하시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땅에 크리스찬이 약 1,000만 명이 존재합니다. 정확히 2012년도에 1,000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약간 등락의 부분이 있지만 그 정도 수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1,0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의 5분의 1이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날이 엄청난 날인 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있으니까 모르지만 실제로 절기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같은 주제를 가지고 전 교인이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받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을 귀히 여기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본인이 하셔야 될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또 해야 할 일을 충실하게 감당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8년 올림픽 이후에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무리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다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부정하고 우리를 향해서 너네들이 잘 못 살았으니까 개혁을 요구하지만 복음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 퇴보가 바로 원인이
복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교회를 세워 나가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보다 더 나은 미래와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의 열매를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19로 지난 2년 동안 중단된 예배들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회복 속에 우리는 더 큰 감사로 주님께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회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회복을 발판으로 어떻게 됩니까? 높이 도약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상황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교회는 또 그리스도인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이기 때문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라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부족한 것은 그 아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직 덜 자랐기 때문에 미숙하고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외국 교회 역사와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비교하면 정말 기적적이고 폭풍적인 성장을 이룬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서양 교회는 최소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1816년에 맥스웰과 홀이 군함을 타고 서천 앞바다, 장항이죠. 장항, 그 다음에 군산. 그 가운데로 배를 몰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조대복이라는 사람에게 영문 성경을 전달을 합니다. 정확히 따지면 205년 됐습니다. 개신교가 처음으로 성경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날이 바로 그때예요. 거기 충청도 가게 되면, 전라도 군산 가게 되면 금강 하구에 있는 오늘 여러분들 성지를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온 곳이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진 곳은 소래교회라고 해서 대동강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200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에 1000만 명이라니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던 겁니다. 누가? 우리 아버지 때, 우리 할아버지 때 어른들이. 그리고 그 영광과 그리고 그 큰 혜택을 저는 다 받고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혜택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부흥을 이룬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는 하되 만족하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하되 만족하진 말자.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더 많은 도전과 어려움들이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우리의 적이 누군지 확연히 보였습니다. 교회의 적이 누군지, 이 나라의 적이 누군지 지금은 몰라요. 모든 게 다 흐려졌습니다. 너무도 많은 다양성으로 인해서 도대체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인지를 말하기가 참 애매하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어려운 것은 오늘날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를 점차로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 헌금은 아직도 나오고 있죠. 교회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추수감사 헌금을 드릴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안에 신앙과 믿음을 실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얼마나 준비된 모습으로, 얼마나 진지하게 하나님을 보시기에도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우리 마음이 가득 찬 상태가 돼야 흘러나오는 참으로 여유로운 감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유로움이라는 것은 풍성하고 풍족해서 부족함이 없는 물질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가난해서 나라가 식민지와 전쟁의 참화를 경험했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우리 마음이 불이 타고 가슴에 사명의식이 가득하여 이 땅의 어둠과 싸우던 그 시절의 사람들, 그들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열버졌다는 것이 문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와 그때들은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모진 고난을 다 몸으로 감내하고 희생하고 수고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도 주일에 쉬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뜨거운 가슴으로 예배당에 나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그들은 산업 현장과 교육 현장과 농촌과 어촌 가릴 것 없이 전 세계를 뻗어나가 우리 한국을 빛내기도 했지만 이 나라의 교회가 건강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지금도 단위 면접당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선교사로 파송한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자부심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물론 선교지에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선교하는 교회, 아직까지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로 떠나가는 사람들이 줄 서 있다는 것은 여간 다양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20년 후를 우리가 시간여행에서 간다고 생각했을 때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서 많은 강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대학의 복음화율이 3%, 5%. 여러분, 예전에 대학에서 복음화율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3%.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장성해서 대학원을 나오고 사역자로 나오는데 딱 시간이 4년에서 5년 걸립니다. 그 3%에서 목회자도 나와야 되고 그 3%에서 선교사도 나와야 되고, 죄송한 얘기지만 목회자 수급도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우리 선배들이 채웠던 그 뜨거운 가슴을 여러분의 속에 채울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은혜가
우리 선배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앉아서 불편하네, 편하네, 이걸 따질 때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올 수 있네, 없네, 그런 건 사치스러운 얘기입니다. 앞으로 20년 후에 누가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주의 종들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제가 중신을 진학하고 졸업한 이후에 여지껏 미달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학부에서 이번에 겨우 인원 맞췄어요.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세계에서 가장 큰 신학교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이 우리 교단입니다. 대학만 제가 어떻게 생각하기로 4개 정도. 대학원도 그 이상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정원을 채우지 못합니다. 다른 반은 찹니다. 신학 대학원이잖아요. 그러면 신학과가 먼저 채워져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추수감사를 생각하며, 추수감사, 그 감사를 생각하며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어떻게 감사했는가가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오늘 말씀을 정해서 범사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감사 제목을 잡고 예수님께서 드린 감사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가야 될 감사가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감사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작은 것에 감사, 작은 것에 대하여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 영혼, 한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누구나도 잘 알고 있죠. 오늘 주님께서 100만 명, 1000만 명의 생명이 귀하다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양식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1절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일 일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할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구해다가 이 사람들을 다 먹여줄 수 있을까?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너네 그럴 수 있겠니? 주님이 방법이면 내가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묻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가 2마리 있는데 이것 가지고 간에 기별이나 가겠습니까? 하면서 도시락 1개를 들고 옵니다. 주님이 그 도시락 위에다가 축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축사가 뭡니까? 감사기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다 먹고도 12방주리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5,000명을 먹이고 나서가 감사가 아니라 5,000명을 먹이기 전에 그 작은 것을 놓고 기도했을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5천 명을 먹인 후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가 치료가 되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대학에 합격하면 감사합니다.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기 이전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감사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보잘것없는 도시락 하나가 어린아이가 먹을 수밖에 없는 작은 양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니 모두가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6.25 전쟁의 한창일 때에 고아원을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밥이 나옵니까? 어디서 그 아이들에게 먹일 우유와 옷감과 신발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그 와중에도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것을 나누어서 그 아이들을 굶겨 죽이지 않고 살려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먹을 것이 어디 있었습니까? 자기 집 아이들 먹일 것도 없는데 어디다 나눠줍니까? 미국의 교회에서 양식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독지가들이 손을 보탭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참혹한 현실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적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먼저 보는 사람, 그리고 그것에 감사할 줄 알고 그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정말 꿈속 같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마지막에 오신 분은 그런 말을 해요. 자기는 기도했대요. 새로운 어머니가 그만 생기도록. 무슨 말이에요? 네 번째 어머니가 생기니까 더 이상 안 생기도록. 이거 참 저도 웃었어요. 근데 듣고 나니까 이게 무슨 일이 아니라 도대체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참으로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기적과 같이 일어나서 이 시대의 주류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정신줄 놓고 나 좋아하는 것만 먹고 나 좋아하는 것만 행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지 않은 일을 가고 누군가가 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행복에서 멀어지지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행복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기에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입에서 자동으로 감사가 튀어나오도록 여러분이 감사를 습관화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저녁에 차려 누울 때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무세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세요. 오늘 첫 번째 뱉은 말이 여러분들에게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첫 번째 듣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의 사역을 결정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말, 감사 말들을 서로 나누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실망과
좌절 속에서 감사. 여러분, 예수님도 실망하고 좌절을 느낍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장 정성 들여서 전도를 했는데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이들이 예수를 믿지를 않아요. 기적도 자주 하면 일상이 되어서 기적인 줄도 몰라요. 끔찍한 일이죠. 제가 1994년도에 서초동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삼풍백화점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렇게 무너졌어요. 원래는 그 다음날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돼서 먼저 갔다 왔어요. 하마터면 뉴스에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사람은 모르는 거. 아무도 모르는 거. 그때는 그것이 그렇게 감사가 됐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정말 살려주셨구나. 감사했지.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가니까 무뎌집니다. 그런 사건이 있는 줄도 잘 몰랐어요. 우리 애가 갑자기 와가지고 물어봐가지고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 그랬네. 발견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역사와 기적을 일으켰지만 더디없는 그들을 보고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두로와 시돈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정말 많은데 받은 은혜가 큰데 감사가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오죽 답답했으면 내가 그것을 다른 곳 두로와 시돈에서 너네들이 말하는 그런 척박한 도시, 죄악의 도시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아마도 지금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고 있을 것이다. 왜 너희는 회개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산다면 왜 여러분은 더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아이가 건강한데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감사하고 이미 은퇴할 나이가 지났지만도 아직도 일하고 있다면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 살면서 불평합니까? 여러분,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망과 좌절 속에서도 주님은 그래서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뭐가 감사해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고 어린 아이들에게. 여기서 어린 아이들은 진짜 어린 아이들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부름받아서 순종한 그들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을 향하고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학자도 아니요 권력가도 아니요 지혜로운 사람도 아니며 제사장도 서기관도 아닙니다. 그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돼요? 주님을 알아. 그 어부인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누가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그걸 알게 됩니다. 그러나 많이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안다고 생각해서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주님도
쓴맛을 다 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그 쓴맛 속에서도, 실망과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12명이 세계를 뒤집어 놓는 사도들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감사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죽음 앞에서 감사. 요한복음 11장 1절로 45절 보면 나사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근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돼요? 무덤을 열어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문제는 늦어도 너무 늦게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거기서 감사를 합니다. 11장 41절 말씀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돌을 옮겨놓으라고 명령했을 때 돌을 옮겨놨습니다. 그러자 눈을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들어주고, 뭘 들어줘요? 돌 굴린 거요? 아니죠. 죽은 나사로를 불렀을 때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애통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죽은 지 사흘 되는데 뭘 어쩌려고 저러시나. 하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례를 치고 사람이 죽었는데 그 집안에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어떤 감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 감사할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돼요? 이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감사한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감사합니다. 왜? 우리도 나중에 다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교회 최영자 자매집에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이따가 인상을 가야 되겠지만 어떻게 돼요? 믿지 않는 분이 어쩔 수 없지만 믿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시 만날 기약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더구나 우리가 헤어질 때 그 처참한 모습이 아니라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을 굴려낸 것은 그들의 절망감을 먼저 치워버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겠습니다. 그것이 희망이라는 것, 그것이 새로운 미래였다는 것을, 역사가 이루어진 후에야 우리는 그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불가능과 절망의 돌을 굴려버리고 주님 앞에서 감사를 회복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감사는 자기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드린 감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 밤,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고의 만찬이라는 그 그림을 보면 긴 테이블에 가운데 예수님이 앉고 12제자가 양쪽으로 앉아서 음식을 먹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뭐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둥그렇게 둘러앉아 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못 봤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마지막 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 보고 19절 두 번 보면 제가 그냥 찾아서 함께 시간 없습니다. 이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셨다. 그리고 떡을 가지고 와서도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떡과 이 잔은 뭡니까? 자신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떡을 주면서 내 살이라고 말하고 잔을 주면서 내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살과 피를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주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감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자신이 어떻게 죽어야 될지를 알고서한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불행이 눈앞에 와요. 도무지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거기서 우리가 후련히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다면 그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을 보내왔지만 감사를 표현하고 가는 분들은 못 뵌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그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 그것만 생각하고 가시는 것만 봤지. 내가 이 땅에서 참 잘 살았고 고맙다 감사. 하나님 은혜였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아직 못 봤어요.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그런 간증을 알고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스코틀랜드에 유명한 맥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앞을 못 보는 불행에다가 처자까지 다 잃어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때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받은 가시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는 수백 번 장미 때문에 감사하였으나 가시의 은혜를 잃어버렸나이다. 십자가의 가시를 통하여 하늘에 오르신 주님, 나는 나의 가시를 통하여 하늘에 올라갈 수 있음을 잊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주신 눈물이 무지개가 됨을 깨달아 이제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아픔이 주님 만나는 길이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장미밭에 살지 않고 가시밭에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글을 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추수감사절이 단순히 감사헌금 드리고 우리가 호박이나 이런 과일을 하나씩 드리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감사를 본받아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감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실망과 좌절 속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죽음이라는 절망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나의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님 앞에 큰 소리로 주여 외치고 한 2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